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꼭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는 어떤 이 사랑의 빛 같은 거예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런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자신의 친구이자 죽은 요나단을 떠오르게 됩니다. 죽은 친구 요나단. 근데 이 요나단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의 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 이전에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왕이 되어도 내 집안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문득 떠오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하면서 그때 나타난 인물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의 처지가 어땠나라고 성경에 보면 그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로드발이 이런 뜻입니다. 풀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망이 없는 척박한 땅에 따고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게다가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임 왕조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 신분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왕이 그를 부릅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다윗 앞에 선 이 무비보셋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9장 8절에 보면 그대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이 개라고 부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심정을 느껴지십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다 바닥이고 희망은 다 끊어지는 그런 이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사울 할아버지가 가졌던 이 모든 땅을 다 돌려주고 결정적으로 이 무비보셋을 이 왕의 식탁에 함께하게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성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진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무비보셋이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이죠. 이 무비보셋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무비보셋과 같은 처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다리를 저는 저와 같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그 로드발에서 정말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와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 식탁에서 함께하자라고 감싸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빛자 사랑의 빛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10절 후반부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 사랑을 빛에 비유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율법을 다 완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 또 우리에게 이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이 삶에 대한 도전과 열망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하반절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외워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라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에서 이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을 이 경건의 척도로 삼았는데, 이 한마디로 이 모든 계명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요약해 주죠. 그 많은 수많은 계명들이 뭘 향하고 있는지, 방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십니다. 이 율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일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계명의 정신이 결국 이 사랑으로 규결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구절의 내용들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이 10계명이 나온 이 계명의 말씀들이죠. 근데 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할까? 그 계명의 지향점도 바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말씀이죠. 그 계명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이 탐욕 같은 이 죄를 범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러한 죄들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이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속이고 그를 훔치거나 해칠 수 있으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이 율법들이 말하는 많은 계명들,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기 때문에 모든 계명들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빛만큼은 져도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지고 살아라. 사랑의 빛만큼은 꼭 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이렇게 이 빛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우리의 이 빛은 뭡니까? 이 은행에 비치고 누구에게 비치면 어떻습니까? 그 빛은 빨리 갖고 싶으세요. 그렇죠?
늦게 갖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마조마해요. 빛이 있으면 뭔가 끄림직하고 걸리고, 그래서 빨리 갖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어떤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빛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렇게 갚아야 할 빛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책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빛을 지면 마음에 늘 그 빛을 신경 쓰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이렇게 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다 우리 대신 갚아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빛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이건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 갚을 수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야 할 빛입니다. 이 사랑의 이 빛은 갚아야 할 대상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이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 사랑의 빛을 갚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빛을 갚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장 19절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이 감으로써 그 빛을 조금씩 갚아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 의무에도 매이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늘 빚진 자처럼 여겨라.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끝까지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생을 사랑하면서 정말 내가 있는 힘껏 다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 갚았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빛은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갚으며 살아가야 할 이 우리의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사랑을 베풀 만큼 베풀었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깊은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바로 갚아 나아가야 할 빛은 사랑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임을 모두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빛을 갚으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사랑의 빛을 갚으며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흘려보내는 사랑. 조금씩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짧은 서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등장하는데, 이 오네시모는 이 자신의 이 주인,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 빌레몬이었어요. 그 빌레몬의 이 돈을 훔쳐서 도망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으로 보면 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이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이죠. 바울이 거기 보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18절의 말씀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내 계좌에 그냥 묻어서 내가 내 앞에서 계산해.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왜 남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합니까? 이 사랑의 빛을 지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레몬. 또 오네시모에게. 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에게 있는 이 사랑의 빛이 하나님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사랑의 빛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 사랑을 지금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흐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로부터 이어진 이 사랑의 흐름을 통해서 정말 두 사람, 원수 같았던 두 사람을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다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바울 같은 모습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흘려보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빛이 내게 있으니 저 사람의 오늘도 내 계좌가 주님 달아주십시오. 내 계좌로 달아주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하는 우리의 이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신 빛을 갚아주어야 할 이 오네시모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나에게 정말 험한 어떤 악한 말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발생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빛을 갖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갚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 시간, 물질, 또 정성, 어떤 용서와 위로 등의 여러 형태의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게 완성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보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그대로 있으면 그게 걸리고 싸워요. 고인물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늘 영광의 이 보좌에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이 낮고 낮아서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흘러보내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어떻게 사랑했는가?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다 사랑으로 흘러보내지. 그 사랑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쭉 나오죠. 44절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거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결국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우리의 이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넘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에게서부터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또 우리 살고 있는 집의 이웃들부터 또 삶에 우리가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또 우리가 일하면서 만나는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관심을 베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사랑이 바닥났다. 나는 이제 더 이렇게 할 기운도 용서할 마음도 없다.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신을 어떤 이 사랑을 담아두어야 하는 이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항아리에서 이게 뭘 하다가 쓰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드러나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렇게 바닥 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쳐버리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항아리가 아닙니다. 마치 이 강바닥과 같습니다. 강에 어떤 육이 강바닥. 이 강바닥은 스스로 물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 높은 산 위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물을 그저 받아낼 뿐입니다. 그리고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으로 넘겨주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이 공급이 끊기지 않는 한 강바닥은 결코 마르지 않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을 이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려보내는 우리의 놀라운 사랑의 어떤 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느껴지는 한 우리의 사랑은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메말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물이 강바닥에 늘 흘러가면서 그 물을 흘려보내야 그 강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고 또 주변에 또 생명이 살아나기 살아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사랑의 물줄기가 나로부터 계속 흘러보내집니다. 나는 오히려 더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왕성해집니다. 우리의 영은 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빛을 진 자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강물처럼 부어주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쁨으로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사랑의 빛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흘러보내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안에, 이웃 중에, 때로는 이름 모르는 그 멀리 있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 또 아직 마음에 또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이 미움의 빛을 쌓아두지 말고 이 사랑의 용서를 흘려보내십시오. 혹시 내 옆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서 그 사랑의 빛을 갚고 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정말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날마다 조금씩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